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14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가운데 말씀인데,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암흑시대의 기간이었습니다. 주후 590년에서 주후 약 100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가 교회의 암흑시대였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떠나면 내륙 지방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와 나머지 세 교회는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을 소개하자면, 윌리엄 램지 이분은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두아디라 시는 헬무스와 케이코스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긴 계곡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계곡의 남쪽으로 강물이 흘러 라이크스와 연결되는데, 이 강의 왼쪽에 두아디라 시가 위치하고 있고, 헬무스로부터 갈라지는 가장 큰 지류이다. 계곡의 북쪽 끝에 가면 카이코스 계곡의 언덕이 있어 이것이 강을 두 지류로 나누는데, 헬무스와 카이코스 이 계곡의 두 강은 동서로 흘러가며 아나톨리안의 큰 고원지대의 중심을 관통해서 에게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 자연이 알기 쉽도록 이곳에 길을 만들고 있고, 이 편리한 교통망을 통해서 이 계곡에서 저 계곡으로 연결되어 고대적 문화 발상지가 된 것이다. 지금은 이 아름다운 계곡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철도가 운행하고 있고, 고대적에는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가장 큰 이 교통망이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시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두아디라 시는 그 구조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건설됐습니다. 그때 도시의 대부분의 집들은 적을 막기 위해서 큰 바위가 있는 돌산 위에나 그 동네를 만드는 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위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성 주위를 돌담으로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이 두아디라 이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성벽을 쌓은 집들이 많이 있어서, 그 두아디라는 계곡 가운데 지면보다 약간 높은 데 집을 짓고, 그곳에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시는 라이시마쿠스가 건설했고, 이 사람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입니다. 나중 다시 실리쿠스 1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망하면서 그 네 부하들이 전부 그 넓은 지역을 하나씩 맡게 되었는데, 이럴 때에 이 실리쿠스 이분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창시자였습니다. 그의 영역은 거대하였는데, 헬무스 계곡에서 시작하여 히말라야에 이르기까지였습니다. 나중에 적군에 의해 전부 망했지만, 이 계곡에 있었던 모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두아디라 유적에 가보면 벽돌 몇 개만 발견할 수 있고, 아주 전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후원으로 한때는 번창했습니다. 그곳에 토기업, 가죽업, 배 짜는 업, 옷 만드는 제조업자, 물감 들이는 업 같은 고대적 상업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물감 들이는 공장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노동자 합동조합이 시작되었는데 성경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바울이 유럽의 빌립보에 갔을 때에 처음으로 자주장사 리디아를 만났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온 리디아 자주장사, 그때의 자주 색깔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붉은색, 터키 레드라고 하는데, 이 붉은색은 그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폴로 태양 우상신을 트림노스로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에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났습니다. 그 눈이 불꽃같이 살피어서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항상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brass, not.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로마 캐톨릭이 중세 암흑시대의 죄를 책망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찾아보면은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암흑시대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6가지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흑시대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행위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믿는 바를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6가지 칭찬의 말씀은 비록 교회가 의식주의로 흘러갔지만 몇 성도들이 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사업과 이 works, 참으로 믿는 신자들에 나타난 행위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몇 성도들이 흠없는 삶과 선한 행실을 실천에 옮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교리를 빛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사랑과, 이 교회가 교리적으로 의식주의로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몇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몇 성도들이 있었으니 버나드 클레어보, 피터 월도, 그리고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이 놀라운 분이죠. 존 하스, 그리고 사보나롤라라는 분, 앤셀մ. 이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 암흑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들의 행위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보면 섬김과, 이것은 자연적으로 따른 봉사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자연적으로 봉사가 따르죠. 섬김이 따릅니다. 인내를 아노니, 그때 이런 암흑시대에 계속 빛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내. 이분들이 전부 그때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교회 암흑시대에 그들의 행위가 감소되지 않고 처음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이 모든 6가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놀라게 한 것은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33절 내용을 보면은 그 이세벨 여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다왕 이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은 후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우상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소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산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세벨은 여자는 그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 있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북쪽에 있는 그 시돈의 이방 나라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을 때에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 목상신 그 모든 것을 섬기는 제사장들 여러 수백 명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는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이와 같이 영적인 간음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결혼할 때에 이스라엘의 북방왕국에 이방 바알 우상과 많은 우상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옆에다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아합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게 하였다. 이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그때에 두아디라 교회에 아합의 왕후인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을 용납했습니다. 이방적인 이단을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암흑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이때는 교회의 모든 일과 예배가 이방 종교 의식과 우상 섬기는 것들이 함께 합쳐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590년경에 교황 그레고리 1세 때는 교황의 지위가 세상의 권력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2세 때도 그러했고 이때를 힐드브랜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약 1070년에서 1085년 약 한 12년 동안 이때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보다 의식과 교회 교리를 더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식 가운데 성모 마리아와 그 아기를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연옥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그 교리를 만들어 purgatory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중세 말기에 콘스탄틴의 봉헌이라는 그 가짜 문수를 돌려서 교황이 세상 권세를 얻어 그 지위를 누리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sacrament 그러니까 그 모든 의식 세례 침례 그리고 communion 성찬 그다음에 천주교에 또 많은 것들이 6-7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돈을 내야 죄송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내면은 그 속죄부를 사면은
그 자기 부모나 누구든지 연옥에 있다가 돈이 땅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또 정당으로 올라간다라든가 이런 아주 이단적인 일을 해서 저들이 치부를 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여기에 거룩한 의분이 생겨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과 자비하심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